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묻지마 사랑.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대로라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을 이어서 나갔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이제 들으시고 그럼 목사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팔아 넘겼으니까 지옥에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럼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도 될 수도 있는가라는 의문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는 처음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중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예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다가 중간에 그 구원이 취소가 된 것일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보고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나누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설교 조금 길어요. 그래서 찬양도 조금 짧게 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옆 사람이 이렇게 잠시 하나님과 만나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흔들어서 말씀으로 만나시라고 이렇게 좀 위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내려오는 의문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담은 천국에 갔을까 아니면 지옥에 갔을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상 중앙에 두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담 역시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말씀을 어긴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지옥에 간 것인가 아니면 천국에 간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볼 때 아담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질문하기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이 그거 따먹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죄를 안 졌고 우리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또 어쩔 수 없이 만드셔야 했다면 동상 중앙이 아니라 안 보이는 저 구석에다 만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먹으면 죽는 열매면, 그렇게 위험한 열매라면 좀 이렇게 덮어 놓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안 보이게 하셨으면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고 왜 슬쩍 아무도 모르게 뱀은 풀어 놓으셔서 왜 유혹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이쪽 편의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실수가 있으신 건가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신가요?
선악과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게 했고 안 먹을 수도 있게 하셨는데, 아담은 자신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먹는 쪽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니까, 내가 아담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에 있는 아담이라면 선악과 안 먹으셨을 거예요.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나는 선악과 안 따먹을 거야, 여러분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곧 나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반드시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부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잖아요. 그리고 그물 안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갇히게 됩니다. 그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도 있죠. 뭐 다금발이나 뭐 방어나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귀한 물고기도 있지만, 멸치 같은 좀 볼품없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잘난 물고기도 있고 못난 물고기도 있고 아픈 물고기도 있고 건강한 물고기도 있어요. 그 물고기들은 그 그물 안에서 사랑을 합니다. 전쟁도 해요. 미워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해요. 그러나 그 물고기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그물 안이란 말이에요. 즉 아무리 물고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 하여도 그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그 그물이 걷어지고 그 그물이 들쳐지면 그 물고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세상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물 안에 갇혀 있는 물고기와 같은 신세란 말입니다. 즉 나의 마음대로 나의 자유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마음껏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물 안에서 허용된 자유라는 거예요. 그 그물의 주인 되시는 어부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즉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도 그물을 벗어날 수 없는, 즉 하나님 손바닥 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제한적인 자유의지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과 나라는 존재는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대로 흘러가고 이루어지고 결국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두시고 뱀을 풀어놓으시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만드신 것은 그 선악과의 열매를 내가 먹고, 나라는 존재는 선악과의 열매 하나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요,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교보제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 바벨론이나 여러분 아람이나 뭐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야곱을 치기 위해서 에서라는 교보제를 세우시기도 하고, 그런 장치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고, 그런 교보제와 그런 시청각 자료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두고 계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는 이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는 이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것을 안 따먹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말씀을 지켰어요? 하나님, 나는 말씀을 지켰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붙들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서 선악과라고 하는 장치를 에덴 동산에 두신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갔는지 아담이 천국에 있는지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왜 안 주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궁금해했던 것들, 그럼 우리의 조상들은 예수도 민무이들은 다 그럼 지옥 갔단 말이야? 이순신이나 뭐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이나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다 지옥 갔다는 말이야?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진짜 중요한 거라면 성경은 기록을 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간단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라면 성경은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느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해요? 자기에게 쓴 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지 아담의 이야기도 아니고 구약의 유명한 인물의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 이야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왜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가? 그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엉뚱한 것에 관심 있고 믿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얼마나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성경이 친절하게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얘들아, 제발 다른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예수 좀 알아라. 그래서 성경이 전부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예수님만 배우고 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궁금해했던 것들, 답답했던 것들이 전혀 의문점으로 남지 않고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 고백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오늘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었는데 말씀 들으면서 그게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알아야지 믿는데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믿으니까 엉뚱한 것들과 쓸데없는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심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안 하면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당신을 알려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존재는 누군가를 드러내고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틀이란 말입니다. 틀. 이 그릇 안에는 무언가가 담겨야지만 그 그릇으로서의 용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 누가 담기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릇 안에 담김으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아담이라는 그릇에 예수라고 하는 모양, 형상과 모양, 이게 모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모양이 담김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존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완성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의 죄로부터 출발을 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 생명을 여러분 그냥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호흡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존재.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첫 사람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사람이라고 하는 흙 가운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형상과 모양 안에 담겨있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존재가 첫사람 아담이라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보배가 중요해요? 질그릇이 중요해요? 보배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보물이 중요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그 보물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질그릇이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릇에 집착한 우리는 그 그릇이 깨질까봐 그릇 안에 있는 진짜 보물을 보지 못하고 그 그릇이 깨질까봐 그 그릇을 색칠하고 금이 가면 본드를 붙이고 치장하는데 마음을 쏟아가며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사실만을 믿고 안심하고 살아갈 뿐이지 그 보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고 질병이고 어려움이고 실패고 그렇게 박살이 나봐서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구나. 그 보물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보물이 드러나기보다 아무 쓸모없는 질그릇이 인정받고 가치 있게 보이기 위해.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보물이 드러나야 하는데 질그릇이 깨지는 게 질그릇이 아파요. 그 깨짐의 아픔이 두렵고 싫어서 질그릇만 만지작거리며 살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 있는 보물은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변해가는 모든 인물들이 다 어떤 과정을 겪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고난의 삶을 다 겪은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색칠하고 치장했던 내 그릇이 훼손되고 더럽혀지는 아픔이 비록 따를 수 있지만 그 아픔 속에 내 안에 감추인 보물이 밖으로 드러나서 산자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을 부수시고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우신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을 부수시고 사울이 사도 바울로 세워지는 것이고 옛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부수시고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그릇으로 출발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담으시는 분, 채우시는 분으로 우리 인생 내내 그분을 채워가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구원을 얻은 것일까 아닌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거나 중간에 놓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절대 중간에 취소되거나 중도 탈락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됨됨이 우리의 소유,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 언약,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커트라인을 딱 정하시고 너 이 점수 못 넘으면 너는 구원의 탈락이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처음에 부름을 받고 나중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나? 간단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즉 창세기에 선악과라고 하는 교보제를 심어 놓으시고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신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를 잠시 사용한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바로가 강팍한 자였던 거예요. 그 강팍함을 조금 더 사용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당신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려고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우리 마음에 슬슬 올라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좀 잔인하신 거 아니야? 아니,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지옥에 보내는 거야? 도대체 그 기준이 뭐야? 그런 불편한 마음도 들고 불만도 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내 중심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이기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라면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즉, 둘 다 심판을 받아야 똑같은 악한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그 양심으로 인하여 끝내 자살을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잊고 살았어. 고향에서 나는 고기나 잡고 먹고 살련다. 그냥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베드로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에요. 고향에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자기 먹고 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둘 다 사탄이 들어간 자들이라니까요. 예. 그런데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둘 다 사탄이 들어간 자들인데 베드로는 구원을 얻고 가룟 유다는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가룟 유다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역시 사탄 들어간 자들입니다. 우리 역시 사탄의 자녀들이었잖아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받아야 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야, 하나님 너무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고, 그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어떻게 그렇게 겁대가리 없이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인본주의라고 하는 내 중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도덕과 윤리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제가 구제하고 제가 정말 예배 드리고 제가 11자고 뭐하고 근데 세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들어간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자였는데, 이러한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나의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세울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 외에는 다른 것들을 드릴 것이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한 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2명을 주셨어요. 그럼 왜 2명을 주셨을까? 어차피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처음부터 야곱만 주셨다면 둘이 싸울 일도 없고 아버지를 속일 일도 없고 장자의 자리를 놓고 혼란에 빠질 일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2명을 리브 가운데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물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가에서는 한 어머니의 아들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죠.
외적인 조건이 같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쌍둥이라는 말은 외적인 조건이 같다는 말이에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난 것 없고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야곱이 예정된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람의 됨됨이와 성품과 능력과 학식과 업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가 결정이 된 것이라면 사람의 외적인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어떠함을 보시고 구원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이미 정해버리셨다는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16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아니요 다른 박씨라는 자로 말미암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인 영원 전에 하나님은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택하심을 따라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은 나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선택되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예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다른 막질한다고 주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루어지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너 하는 거 봐서 너 80점이 커트라인인데 너 79점이야 너 아웃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분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결정을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묻지마 사랑, 묻지마 사랑이라고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하나 이제 의문이 우리 안에 또 생기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그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엿장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홍미성 목사님 보시고 하나님이 너 참 불쌍하다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김덕화 집사님을 보시고 너는 나 없으면 못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김덕화 집사님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기준을 가지시고 그러니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불쌍한 사람이,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 있었을 거예요. 뭐 어디 스키장을 가셨던가 이 시간에, 아니면 뭐 집에서 주무시고 계시던가. 그러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말은 내가 제일 불쌍한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필요한 자라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대로야? 아니 그렇게 하나님대로 마음대로 할 거라면 왜 사람을 왜 만든 거야?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선택하셨다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이야?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지, 나쁜 사람들은 지옥 가야지.
근데 그런 선한 행실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겨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심지어 무시하고 싶은 이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들 세 글자로 불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9절 23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얘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귀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쓸 그릇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당신을 창조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순복해 살아가야 할 피조물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은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향해서 당신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먼지요 티끌이요 흙인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후 불면 없어지는 그런 먼지밖에 안 되는 내가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한다고 할 때 창조주가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그저 자기의 소원이나 야망이나 들어주고 채워주는 하나님, 즉 하나님을 자기의 종처럼 부리고 싶어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 가운데 기독교는 종교로 남는 것이지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보시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핵심이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로 듣고 있냐 가룟 유다로 듣고 있냐,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야고보로 듣고 있냐 에서로 듣고 있냐. 여러분이 야고보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에서로 듣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당신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지 않으시고 부르시지 않은, 우리는 얼마든지 에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딱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분이 부르셨다는 그 은혜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여부를 우리의 판단과 어떠함, 우리의 공로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시고 의로우신 당신의 계획에 의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결정된 구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번복되지 아니하는 확실한 구원이라면 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어차피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 어차피 나 뭐 모태신앙이고 나 뭐 하나님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뭐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어, 아니 어차피 나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나 그냥 뭐 막 살아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또 있어요. 로마서 3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거는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흘러가는 거라면, 아니 어차피 나 선택하고 나 부름 받은 거라면, 나 어차피 구원 받은 거라면 내가 불의하게 살아도 나 구원 받는 거 아니야? 나 어릴 적에 열심히 교회 신앙했는데 교회 떠나고 나 시커 놀다 죽기 전에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라면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여러분 따지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막 사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가 막 살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번복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사셔도 돼요.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교회 안 와도 되고요. 어차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셔도 돼요. 네, 정말 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단 말입니다. 신기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정말 이상한 것은 내가 막 살아도 되고 내가 욕망과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신기한 것은 내가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막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좀 돌아가 볼까? 정말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그 삶으로 돌아가 볼까? 여러분,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여기 계신가요? 그때 나를 걱정해주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죄님은 잘 계시나? 그때 새벽다 올 때까지 나의 외로움을 함께 해주던 그 주님은 잘 계시나? 저는 가끔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의 한숨을 함께 해주던 그 하얀 연기가 여러분 혹시 그리우신가요? 좀 안 웃으셔서 그때 나와 함께 그 어둠의 길을 함께 했던 그 동역자들이 여러분 생각이 나시냐고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죄 아니에요. 그럼 커피도 마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되잖아요. 전에 그렇게 나랑 친했던 그 친구들이 멀어졌는데 이상하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전에는 정말 그렇게 막 거기서 내 삶이 막 24시간 막 시간 다 깎아서 막 노세노세 젊어서 막 놀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쯤 다시 그 친구들과 재회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그 마음이 들지도 않고 즐겁지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에게 너 막 살아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왜?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맞잖아요, 여러분. 내 아들이 막 살아도 제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 아들이 아싸, 아빠가 그렇게 해도 됐으니까 이제 아빠 마음에 좀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고 눈물도 좀 흘리게 하고 속상하게도 하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나는 아빠 아들이잖아요. 그건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난도질해서 처참하게 죽이시고 버리신 그 사랑을 알아버린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데,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떻게 막 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또 그 죄악의 삶을 삶으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는 그 짓을 또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그런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가룟 유다의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그렇게 함부로 이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된 자는 여러분 그 선택 자체를 귀하게 여겨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나 같은 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나 같은 자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대요. 근데 그 자식을 보니까 뭐예요? 먼지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누가 먼지를 귀하게 여겨주고 누가 먼지를 불쌍하게 여겨줘요? 누가 먼지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냐고, 누가 먼지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냐고요, 누가 먼지밖에 안 되는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냐고. 먼지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먼지에게, 아들에게 너 거룩하게 살아야 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고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요? 먼지는 그런 가치조차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쓸모없고 가치조차 없는 먼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데, 이 사랑을 아는데, 이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막 살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매이는 거 싫어하는 존재들이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우리는 갇히는 거 싫어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구속받기를 원하고, 더 그분의 임재 안에 갇히기를 원하고, 더 그분의 사랑 안에 매이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머물기 위해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의문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선택들, 예를 들면 대학교, 예를 들면 취업, 결혼, 사업,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수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어요. 섭리는 구원 안에 이미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알고 싶은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점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운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지 앞으로의 일을 점치듯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 예정은 오직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너 하나님이 너의 그 직장을 예정하셨어. 이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예. 예정이라는 말은 오직 구원 안에서만 쓰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의 예정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섭리와 예정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정리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곡식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되었어요. 수많은 밭이 있어요. 수십 개의 밭이 있었고 수백 개의 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보아스의 밭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우연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수십 개 수백 개의 밭 가운데 어떻게 하필 내가 딱 선택했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말은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라는 뜻이에요.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를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처지였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먹었던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데 룻은 이 밭이 보아스라는 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은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 입장에서. 룻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우연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에 대해서 하시는 필연적인 일이 사람들에게 마치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성도의 모든 삶은 우연히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은 그 우연대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필연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요나서에도 있죠.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야겠다. 나 다시스로 도망을 쳐야겠다. 라고 내려갔는데 그 몇 개월에 한 번 오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마침 우연히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우연이 또 있나? 나는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눈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어쩜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 그런데 요나는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나요? 아니란 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마침 우연이라고 하는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예요? 이 다시스라는 배를 다시스가 아니라 물고기 배로 요나를 인도한단 말입니다. 욥바에서 우연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요나 생각에는 일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로 나가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삼키게 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과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와 미래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재와 미래만 있어요. 미래 말하면 현재도 없어요. 계속 시간은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영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아까 말했던 그물 있잖아요. 시간과 물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그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도 알아. 내가 이삭도 알아. 내가 야곱도 알아.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의 임재와 영원이라는 것에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세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 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미 완성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전을 뚫고 역사 안에 섰다고.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사람이 시간이 창조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1분, 1초, 24시간, 계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사람의 시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으로 무슨 짓을 하여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칠 것도 알고 계셨고, 풍랑으로 인해 바다에 던져질 것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큰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당하는 그 지점에 대기하게 하신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창세기 37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보니까 저놈들이 지금 악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택에 당신의 예배하신 것이 미디안 상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만약 미디안 상인들이 조금만 늦었거나 조금만 빨랐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가 뭐예요? 그때에 딱 맞게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을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그 장소로 예배하셨고 요셉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악한 생각을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보시고 당신의 섭리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6기로 다시 가볼게요. 2장 4절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은 이삭을 주기 위해서 수많은 밭 중에서 우연히 들어간 것이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온 거예요. 예. 보아스가 마침 온 거예요. 룻이 수많은 밭 중에 들어가가지고 보아스 밭인지도 모르고 막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내일 와도 되잖아요. 1시간 늦게 와도 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마침이라는 지금 막 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어떤 게 보여요? 누군가가 지금 룻을 일로 인도하고 보아스를 일로 인도하고 누군가가 지금 뭔가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룻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선택까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날이 너무 추워요. 교회 가기 싫어요. 갑자기 몸이 안 좋고 막 피곤해요. 개인적인 어떤 일이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교회를 못 오는 걸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를 갈까요? 어느 대학을 갈까요? 어디 직장을 가야 할까요? 그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자로 만드시길 원하셨다면 우리 로봇으로 만드시면 돼요. 예. 그럼 갈등도 안 하고 선택은 로봇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도 안 따먹을 것이고 아브라함 불순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지고 6의 1과 0의 1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지기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는 것은 나라는 6과 0이라는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방황하고 갈등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내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선택했는데 마침 보아스가 그 시간에 그곳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정이라는 것은 예비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정이란 말은 구원 안에서 구원에 대한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룻도 자기가 선택을 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이고 보아스도 자기가 선택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 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한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옳은 선택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는 한치의 실수도 오차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예정이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룻이 밭을 선택했는데 그 밭으로 보아스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도 그 끝은 결국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는 뭐냐? 설교는 뭐냐? 여러분, 돌아오지 마시라고.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다가 오지 마시라고. 내가 잘못 선택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고 돌아오지 말라고.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 맞고 지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용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돌아가지고 뭐 못 망가져, 뭐 다 뺏겨, 자녀 잃어,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야곱이 130 돼서야 깨닫잖아요. 내가 130살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너 하나님 빨리 알아야 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돌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는 좋은 선택할 수 있고 나쁜 선택할 수 있어요. 순종도 하지만 불순종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죄악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원하지만 악한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러한 선택과 결정에 항상 당신의 섭리와 예정으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유익을 위해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당신의 최선의 것으로 예비하시고 예정하시는데 그 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에 항상 이 마지막에 예수님만 남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을 가지고 자유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성도들이 신앙의 방종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의 방종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교회 헌금 안 하고 교회 일 등한신하고 기도와 성경 읽기 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방종일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신앙의 방종이라면 여러분, 사도들은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한 실천하는 것이 신앙의 방종이라면 여러분, 사도들은 그러한 거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한 것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배워가고 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직접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고 찌르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의 방종입니다.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신앙을 추구해버리는 게 바로 신앙의 방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